성경에 기록된 이 감람나무는 사실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이유는 한글 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이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올리브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와 아주 그 모양과 여러 가지 그 열매가 비슷했기 때문에 중국의 감람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글 성경의 감람나무는 이 중국의 이 번역을 그대로 차용하다가 생긴 일이죠. 실제로 중국의 감람나무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올리브나무는 완전히 전혀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확한 명칭으로는 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일까요? 1993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표준세 번역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개역 한글이나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로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오늘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우리 시인은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 오늘 이것을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매우 특별한 어떤 드문 희귀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의 주변에 있는 뭐 소나무나 느티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햇살에 부서지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들 곁에서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오늘 그 올리브 나무를 비유하여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그 올리브 나무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올리브 나무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이 관유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어노인팅 오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관유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짓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기름입니다. 주로 올리브 오일에 모략이나 또 창포나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향기로운 기름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주 원료는 올리브 오일이고 거기에 이제 향료를 섞는 겁니다. 레위기 8장 10절 이하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관유를 부어서 성전의 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부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올리브 오일을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한 자로서, 특별한 자로서, 또 특별히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거룩한 오일을 쓰는 거죠. 이 성전의 기물들에 부으게 되면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대야에 기름을 부으면 그 대야는 겉보기에 똑같은 우리 집에 있는 대야하고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게 되면 우리처럼 제사장이나 물이나 눈, 코, 입 다 그냥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과 기물을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였던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올리브 기름이 예표한 것은 결국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치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를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인치셔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본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잘 알잖아요. 실제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눈꼽만큼도 담을 수 없는 참으로 타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다 눈처럼 씻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우리를 이제부터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 명명하여 진 것이죠.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피로 나를 거룩하다 칭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주심으로 이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거룩이 뭐라고요? 카도시, 바로 세상과 구별하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 구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예식으로 하나님은 올리브 오일을 부으셨다. 오늘날 그 올리브 오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 쏟아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올리브 나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근데 강도 맞아서 지금 죽게 생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무시했던,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가던 바쁜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해줬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행위가 그 상처에 술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붓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알죠.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독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의 그 소독을 위해서 술을 붓고,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상처의 그 아픔, 이 고통을 억누르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겠죠. 그 밖에 이 올리브 오일은 이 아토피나 건조한 피부에도 상당히 좋고, 또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뾰루지나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준비한 거니까 계속 읽을게요. 소화를 돕고 위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간 기능과 또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담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 풍부한 비타민, 또 필수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임산부 아이들에게도 좋고 뼈와 뇌를 발달시킨다. 또 치료제로서 올리브 오일의 효능, 이것이 상당히 또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좋은 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을 필요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만병통치약이겠죠. 최고의 건강식품이고, 실제로 전 세계 5대 슈퍼푸드 그 안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한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픈데 바르거나 또 먹게 되면 또 치료의 효과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러나 아주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무다. 그 축복의 상징이 바로 올리브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음 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서 고쳤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교회 한 몇 달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매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 다 바르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그리고 또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이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을 따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올리브 오일이 실제 치료에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자들도 나가서 기름을 붓고 또 기도했고,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기름을 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올리브 오일을 이 상처의 치료제로서 우리가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올리브 기름을 애써 의도적으로 꼭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예표하는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올리브 오일이 오늘 온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바르고, 그것은 상징성인 것이고,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치유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주변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올리브 나무를 숭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의지하고 숭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흔히 먹는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막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까
뭐 그런데 올리브오일을 막 엄청 갖다가 먹어가지고 건강해진 상태에서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뇌출혈돼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인생의 마침표를 결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올리브 기름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오래도록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방문하게 될 거예요. 4월 마지막 주 주일은 4월 28일, 그날 우리가 올출석 대회를 가지면서 지금껏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다 초청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1대1 짝을 맺고 몇 년 동안, 때로는 몇 개월 동안 나오지 못하신 분,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심령의 문을 또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또 선물이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 기름을 받으면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 그 선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나눈 대로 올리브 기름 안에 깃든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그릇에 부으면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되었고, 또 사람에게 그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릇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거룩한 그릇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구별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이 복음, 이 간증을 우리가 1대1로 짝이 맺어진 그분을 방문하여 알려드리는 것이죠. 성도님,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이제는 교회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도님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인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구밭에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성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꼭 교회로 오세요.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방문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올리브 오일은 치료하는 약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내가 1대1로 짝을 맺은 그분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오늘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그 성도님, 내게 지금 주어진 그 한 분, 그분을 만나러 지금 갑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있나요? 제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기가 선뜻 주저함이 있었고 처음 한 번, 두 번 나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계속해서 묵혀두어서 오늘 교회로 가지 못했던 오늘 그런 어둠과 아픔과 슬픔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습니까? 내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방문해 주셔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제 얼굴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시원해져서 다시 눈물로 부둥켜 안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치료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어차피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바울도 너희는 내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무리 프로 전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언변과 또 실력과 경험, 노하우로 지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상처와 눈물들이 눈처럼 녹아지고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올리브 기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1로 맺어진 짝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17세기 초에 12세에 유클리드 수학을 섭렵하고 또 16세에 원추곡선 이론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세계적인 수학자, 또 물리학자, 또 철학자가 됐었던 이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교계나 정재계 원로들은 이 천재를 만나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래요. 공주나 왕자들 전부 다 이 파스칼을 한번 만났으면, 그러니 엄청나게 그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파스칼의 그 마음에는 늘 채우지 못한 공허함과 외로움, 슬픔이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파스칼은 여느 때처럼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귀가를 하고 있는데, 공허한 마음과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귀가를 하는데 그 마차가 그 세느강에 전복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 그는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당면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 뭔가, 이런 생각에 깊이 고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해답은 그가 풀었던 그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방문했던 것처럼 그의 누이가 성경을 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이죠. 그에게 성경을 두고 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누이는 돌아갔겠죠. 오늘 그 파스칼은 그 성경을 보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공허함, 나의 실수람, 나의 이 천재적인 머리로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풀 수가 있다. 내 공허하고 쓸쓸한 이 큰 빈 공간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수학적 실력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적 고전이 된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름 한 병 가지고 가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무슨 이벤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닫혔던 그 마음을 여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누가 나에게 한번 찾아와 줬으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줬으면, 나의 눈물을 닦아줘 왔으면 하는 그 외로움과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방문하고 전하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이 지금 많이 닫혀있기 때문에 쉽게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했을 때 별로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오늘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음의 문을 두들겨야 되겠죠. 오늘 다가오는 4월 28일 올 출석 대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방문해야 될 그 1:1짝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오늘 그 대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져서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